1월 19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말씀하며 교제하며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 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를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1절부터 11절까지는 공생의 사역 바로 직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은 상대적으로 유대교에 대한 압박이 심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이 가버나움과 또한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영향이 컸던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외식과 불순종 때문에 이곳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곳이 가장 외식과 불순종이 넘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들 가운데 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눈의 가시처럼 보여지는 이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는 것에만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반면에 가버나움은 예루살렘처럼 화려하고 중심이 되는 곳은 아닙니다. 시골이어서 중심과는, 그래서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고 누구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지역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외식과 불순종의 모습이 없이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첫 사역의 시작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은 상대적으로 외식과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곳이고 가버나움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순수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이 지역을 통해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아닌 상대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예루살렘처럼 외식과 불순종이 아니라 가버나움처럼 있는 그대로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7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무엇이었나? 자,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뒤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죠. 그들 역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온 갈릴리와 또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름받은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그분의 제자들도 이에 걸맞는 아주 쟁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야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들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들로 부르신 걸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가진 신앙의 장점이 딱 한 가지 보입니다. 자, 그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의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요? 제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순종과 따름이죠. 스승이 가르쳐주는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데 저는 그거 싫어요.
제 생각에는 그거 틀린 것 같아요. 저는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제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정말 큰 영적인 장점인 거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제자를 선택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과 똑같으실 겁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주님의 제자로 선택하실까요?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전한 믿음, 즉각적인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버나움처럼 화려하거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여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처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인정받고 선택받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내세우기 위한 그런 믿음도 아니고 또 인정받기 위한 그런 믿음도 아니고 우리가 겸손하고 순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선택받고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창희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환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들 가운데서 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그들의 질병도 또 아버지는 치유받고 깨끗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을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분명히 주님을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